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그들로 썩어짐에 공로를 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고 생명의 처음 있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근심하여 양겨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교리를 잘 배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는 바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굉장히 또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음식과 그릇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담아내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 밥이면 밥그릇, 국이면 국그릇, 라면이면 라면 그릇, 여러 가지 음식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맛있는 음식을 담는 그릇을 다른 표현으로 내용이나 주제, 구조와 형식, 이런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해 볼 수 있고, 성경의 구조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영혼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 음식을 어떤 형식으로 담아 놓았는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주제와 성경의 구조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땅에서 바라본 복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땅에서 바라본 복음,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4가지 형태로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 땅에서 바라본 복음이라 하여서 성경의 중요한 내용 4가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반응, 이 4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오늘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시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지 하고 살펴보는 것이지요. 나아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인간, 예수님, 반응, 이 4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땅에서 바라본 복음으로 해서 하나님, 인간, 그리고 하나님, 인간, 예수님, 반응, 4가지의 주제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따라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지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주제를 따라서 오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의 주된 내용이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조에 관련된 내용. 창세기 1장에서는 6일 동안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육지를 드러내시며 그곳에 식물을 두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에 광명을 두셔서 많은 별들과 또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해와 달을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고요. 다음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창조된 그 6일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6일째 창조하신 인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제도를 두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충만해지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모든 다스리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맡겨놓으신 일들이 있으신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부인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거기에서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보호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아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아가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으로서 첫 번째 주제인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타락입니다. 이 타락은 여기에서 발생하지만 이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 이후의 성경의 내용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타락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것, 바로 이것이 아주 근본이 되는 죄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원죄라 표현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 숨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비난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며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사람과 자연이 서로 관계가 깨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땅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누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점점 더 척박해져 가고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나아가 인간 자신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스스로 알아가는 것, 또 감정적인 느낌,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아는 것이 온전해지지 않고 느끼는 것도 왜곡되어지고 의지하는 바대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피조물이 굉장히 고대하고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 곧 자연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에서 깨지고 어려워짐으로 척박한 환경이 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환경이 오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연은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들 자신들도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온 인류 가운데 자연의 큰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람들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더 심화되어진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3절 말씀 보면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구원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그때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더 후패해져 가고 병들어가고 아픈 것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도 탄식하고 어서 속히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고 어서 속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타락입니다.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이 구속에 대한 주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다 성경의 대부분이 구속에 관련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속에 대한 내용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를 통한 구속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의 준비는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회복의 은혜가 약속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 타락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시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예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잡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자의 후손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속의 문제, 우리가 타락에서 벗어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문제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믿고 여자의 후손, 곧 자녀를 낳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손 가운데 중요한 인물 몇몇이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에녹이 있고 또 노아가 있고 또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셈이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으로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은 참으로 온 인류의 조상들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언약과 더불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로 하나님께서 피를 함부로 흘리지 못하도록 정부라고 하는 기관을 허락하시는 이 노아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일로 그 일들이 진행되는 모습이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바벨탑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흩으시며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 말씀하셨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흩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흩으시는 그 과정에서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이 그 흩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흩으심을 따라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 특별히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일을 이제는 좀 더 진전시키는 그 일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또 허락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너를 통하여 보내게 될 것인데 너를 통하여 많은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 내가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마 하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영토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언약이 백성, 영토,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야곱 중에서도 12아들, 그 12아들이 70명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유다 자손, 유다 지파를 특별히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일을 또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출애굽기부터 룻기까지 모세에서부터 다윗까지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우시고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출애굽기를 읽을 때 또 민수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을 두시고 그 일을 이루는 제사장을 두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는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와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속이 준비되어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구속을 준비하시는데 드디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상부터 말라기,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기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시대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 바로 전반부에 보면은 사울왕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을 하시는 것에 대한 모든 준비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준비되어지고 이와 같은 왕들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보내질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간에 잊어버리고 마음이 나누어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분열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쪼개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에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이로 인하여 분열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연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분열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성전이 파괴되고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따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며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여러 제국 가운데에 식민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의 유명한 왕인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의 여러 황제들을 통하여 도로망이 확충되어지고 또 언어가 통일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의 준비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속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이제는 준비되어지는 것에서 넘어서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과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셨던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구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복음서들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이 곧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해결하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형벌 받으심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여러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에 도왔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죠. 바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신유를 베푸시고 기적을 이루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것을 복음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아가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셨죠. 복음서를 읽어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들을 감당하십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구속이 성취됨을 이 복음서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세 번째 마지막 내용으로 교회를 통한 구속이 이제는 성취를 넘어서서 적용되어지는 내용이 다음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 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아주 고스란히 자세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교회를 온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구원의 그 역사, 구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적용하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로마의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 구속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마지막 네 번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완성에 해당되는 주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성경 곳곳에 이 완성의 모습들이 슬쩍슬쩍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구원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의 구원의 모습과 나아가 우주 전체의 구원의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 대목에 보시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또 성경에 이 세상에 시작되기 전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이 완성되어져서 영화로운 상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짧게 요약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신자의 생명의 부활과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이 그때에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곳에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왕 되심과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이 완성의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완성의 주제가 이루어지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적인 흐름을 주요한 사건과 언약을 중심으로 또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면서 놓치지 마시고 이 큰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면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고 특별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하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땅에서도 내가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며 나아가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중요한 성경의 주제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